구속사의 흐름 강해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는 구속 역사의 대서사, 구속사적 관점, 개혁신학, 언약신학. 구독, 좋아요, 알림, 당부. 영적 권면은 무엇일까요? 전체 구성 개혁, 총 7부 구성. 제1부 로마서를 여는 구속사, 제2부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롬 1장에서 3장, 제3부 이신층의 롬 3장에서 5장, 제4부 성화와 성령 롬 6장에서 8장, 제5부 이스라엘과 이방인 롬 9장에서 11장, 제6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롬 12장에서 15장, 제7부 결론 구속사 대망과 성령 롬 15장에서 16장. 처음 오신 분도 오래된 가족도 함께 어울리며 하나 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 제1부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강해는 구속사적 흐름과 신학적 깊이 그리고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처음 방문한 시청자와 기존 구독자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복이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말씀 앞으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채널을 찾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반갑습니다. 예복이TV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함께 읽어가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로 댓글로 이 채널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말씀은 두 번째 강의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풍성하고 깊은 신학적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묶이는지, 이 모든 질문에 로마서가 답을 줍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전체를 구속사의 큰 흐름 안에서 함께 통독하듯 걸어가려 합니다. 약 3시간의 여정이 될 텐데 편하게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말씀과 함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 제1부 구원의 문, 로마서를 여는 구속사의 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이어지며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됩니다. 율법과 약속 속에 예비되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났으며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됩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가장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사적 흐름과 언약의 관점 속에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욱 분명히 깨달아 가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여는 구속사의 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밝히는 문과 같으며 죄와 은혜, 율법과 복음, 심판과 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제사와 율법이 중심이 된 구약의 신앙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 콜로세움, 웅장한 로마의 콜로세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국의 권세와 인간의 재성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복음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역사는 움직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어있는 무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사막이 시작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구속사의 결정적 전환점이자 복음의 중심 진리가 드러납니다. 제국의 권세와 인간의 죄를 넘어 생명의 승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예복이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위대한 신학적 걸작, 바로 로마서의 구속사적 흐름을 따라 은혜의 긴 여정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온 열방을 향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대서사시입니다. 핵심 주제 9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이 한 구절 안에 로마서 전체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때부터 일하시는 그 능력이며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있어요. 이래서의 저자와 수신자 구속사적 배경 고린도 항구 로마 군도 지도 바울 서한 양피지 4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항구 고린도는 두 항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갱그레아 항구 동쪽에게의 방향 아시아 지역과 연결, 레키온 항구 서쪽 이오니아의 방향 이탈리아 로마 쪽과 연결, 즉 고린도는 동서해상 교통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군도 지도 핵심 특징 중심 지중해 메어 NOSTRU의 우리의 바다 3대 대륙 포함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주요 지역 이탈리아 로마 갈리아 프랑스 히스파니아 스페인 그리스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터키 이집트 즉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바울 서한 양피지 당시 편지 형태의 두루마리 바울이 실제로 보냈던 편지 형태 길게 이어 붙인 두루마리 스크롤 읽을 때 양손으로 펼쳐 읽음 여러 교회로 전달됨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57-58년경입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왜일까요? 단지 스페인 선교 여행의 중간 기지를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공동체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AD 49 이후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과 그 사이에 주류가 된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언약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갈등의 근원을 향해 질문합니다. 의란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에게 이어지는가? 이것이 로마서의 구속사적 출발점입니다. 1에서 3 로마서의 구속사 구조 성경 타임라인 그래픽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스도 교회 종말 성경 타임라인 그래픽 아담의 죄와 타락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하여 인간의 죄와 죽음이 시작됨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조상이 된 믿음의 조상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전달하도록 세운 지도자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메시아 계보의 중심이 된 왕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신 메시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시고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오늘 따라갈 구속사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문제 롬 1장에서 3장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 칭의의 은혜 롬 3장에서 5장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성화의 능력 롬 6장에서 8장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감 이스라엘과 교회 롬 9장에서 11장 언약의 연속성과 확장 새 공동체의 살 롬 12장에서 16장 구속의 열매로 사는 윤리 믿음의 삶이 사랑과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신앙 실천 이 다섯 기둥이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보기 TV와 함께 성경 66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강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으로 앞으로도 개혁신학과 언약신학의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약신학과 오늘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은혜를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속사의 위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시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뜻이 선포됩니다. 신학적 진지함을 선호하는 구독자에게 적합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보기 TV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온 세계로 흘러가는지 그 구속사의 대서사가 가장 선명하게 담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책 앞에서 종교개혁의 불꽃을 얻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책이 낭독되는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자, 이 복음의 능력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부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롬 1, 3장에서 만나요. 제2부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롬 1, 3장 2에서 1 이방인의 재창조를 통한 계시의 거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고대 신전 우상 조각상 밤하늘 별 무너지는 건물. 고대 신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성전 중심에서 사람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변화됨. 고대 신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시대를 거치며 건물 중심에서 사람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 성경적 역사의 핵심 흐름을 요약해 드립니다. 우상 조각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으로 참 하나님을 대신해 섬기는 대상이 된 형상. 밤하늘 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을 나타냄. 무너지는 건물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심판이 임함을 상징.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서 보듯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교만은 결국 혼란과 무너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세상에 견고해 보이는 구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서 덧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인간의 성취가 영원하지 않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한 뒤 곧바로 어두운 현실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은 창세기 1에서 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피조물을 통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1장 20절.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이 이방 세계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여 그 생각이 허망해진 것입니다. 1장 21절. 바울은 3단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선언을 통해 진노의 심화를 보여줍니다. 성적 타락 24절, 동성 행위 26절, 부패한 마음 28절.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인 심판 행위입니다. 성적 타락 24절,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난 전반적인 성적 타락. 동성 행위 26절, 그 타락의 한 형태로 나타난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성적 행동. 부패한 마음 28절, 핵심 특정 집단 비난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타락 상태 설명. 이에서의 유대인의 죄율법이 오히려 정죄의 근거.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시내산 10계명 돌판 성전 찢겨진 두루마리. 시내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기준율법을 받은 장소.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사건. 10계명 돌판 출애굽기 31장, 32장, 34장. 하나님의 법이 돌에 새겨진 완전한 기준. 첫 번째 돌판 깨짐 출 32장.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모세가 분노하여 돌판을 깨뜨림. 언약이 깨졌음을 상징. 두 번째 돌판 출 34장.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주심. 은혜로 회복된 언약. 10계명 돌판 하나님의 기준.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회복.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중심 장소. 1. 성막 성전으로 발전. 성전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지만 형식만 남으면 무너지는 상징. 성전 예수님 교회 성령의 성전. 광야 성막이 동형. 성막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이동하며 거하신 임재의 집 흐름 속 의미. 출애굽 시내산 성막 광야 40년. 핵심 포인트.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러나 순종 여부에 따라 동행 경험이 달라짐. 성막이 동형 성전 고정형. 예수님 교회 성령의 성전. 찢겨진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무시되고 훼손된 상태. 찢어짐의 의미. 성경에서 찢는다는 행동은 보통 말씀에 대한 거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심판을 초래하는 행동 흐름 속 연결, 돌판 성막 성전 두루마리 찢겨짐, 흐름 의미, 돌판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 성막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공간, 두루마리 기록된 말씀, 찢겨짐 인간의 거부와 타락. 이제 바울의 칼날은 유대인을 향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율법의 행위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구속사적 반전을 선언합니다.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참 유대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2장 28절에서 29절.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예언의 반영입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있습니다. 아멘. 2에서 3 모든 인류가 제 아래. 구속사 3장 1막 결론.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법정 장면 모든 인종의 사람들, 어둠 속 빛 한 줄기. 법정 장면 다양한 사람들, 부자, 가난한 자, 종교인, 일반인 모두 같은 자리, 같은 위치. 오늘의 피고는 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인류가 이 자리에 섰다. 핵심 메시지, 인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인종의 사람들. 바울은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눔. 유대인, 종교 있는 자, 헬라인, 이방인, 일반인. 그리고 결론, 차이가 없다. 전부 동일하다. 어둠 속 빛 한 줄기.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제 아래 있다는 결론을 구약 시편으로 확증합니다. 시편 14편 2, 3절 요약.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결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시 14편 인용. 이 구약 인용의 연속 시편, 전도서, 이사야은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닙니다. 구속사 전체가 전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장 20절. 율법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죄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우리를 은혜 앞으로 이끕니다. 자,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복이 TV 가족 여러분, 잠깐, 아주 잠깐만요. 로마서 강해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채널의 작은 소원 하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한 분에게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 한 명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2부 구독, 좋아요, 알림 당부 인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복이 TV는 광고 없이, 조회수 경쟁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신실하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가족에게, 지체에게, 신앙의 동역자에게 나눠주십시오. 복음은 나누어질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해 주신 예복이 TV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말씀 앞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3부 이신칭의 로마서 3장에서 5장 계속 시청 바랍니다. 제3부 이신칭의 롬 3장에서 5장 3에서 1 하나님의 의의 계시 이제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어둠 십자가 역광의의 저울이 평형을 이루는 장면 또는 흐름을 이어서 표현하면 18절부터 시작된 인류의 어둠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바울은 그러나 이제 라는 두 단어로 구속사의 대전환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단순한 시간 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지금 곧 하나님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표했던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신실함을 붙드는 전인격적 의탁입니다. 핵심 신학 용어 해설 힐라스테리오 3장 25절 화목제물 레이기의 속죄소 카포레를 떠올리게 하는 언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동시에 의롭다 하시는 분. 의와 사랑의 역설이 십자가에서 해결됨. 자랑의 제거 행위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 안의 자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에서의 아브라함 칭의의 구속사적 선례 롬 4장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브라함 노인 약속의 땅 지평선. 바울은 이제 구속사의 증인을 법정에 세웁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창세기 15장 6절 인용. 이것은 결정적인 구속사적 논증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식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일 뿐 아니라 무할례자 곧 이방인 신자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 언약의 보편성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언약신학의 핵심입니다.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3절. 세상의 상속자 이것은 단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우주적 회복을 가리킵니다. 아멘. 3에서 3 칭의의 열매 화평과 소망 롬 5장. 폭풍 치는 바다 잔잔해지는 수면 새벽빛 무지개. 5장은 칭의의 결과를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종식되고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가장 위대한 구속사적 대조를 제시합니다.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조입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아담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죄 사망 정죄의 모든 인류에게 확산.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의 순종의 생명층의 모든 믿는 자에게 풍성하게 넘침.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5장 20절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아담의 실패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속사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의 고양 엘리베이션입니다. 잠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한 분에게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이 누군가의 신앙 여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멘. 말씀 묵상 권면. 오늘 강해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직접 로마서를 펼쳐 보십시오. 1장부터 한 장씩 천천히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구속사의 지도를 손에 들고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때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가 선언하는 이 복음을 오늘 하루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예복이 TV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당부.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채널이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로마서 이후에 이어질 시리즈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복이 TV는 성경 66권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강해하는 사명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해 신앙의 가족에게 말씀을 갈망하는 지체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십시오. 복음은 나누어질수록 풍성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부 성화와 성령 로마서 6장에서 8장이 계속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부 성화와 성령 롬 6, 8장 4에서 1 세례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롬 6장 물속에 잠기는 장면 물 위로 올라오는 장면 빈 무덤 새벽빛
칭의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제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 1절. 바울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이 연합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는 성화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바울은 두 주인의 대조를 제시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6장 17절에서 22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로의 자유입니다. 사에서의 율법과 죄의 관계, 결혼 비유, 롬 7장. 10계명, 석판, 율법, 결혼, 예식, 새 생명의 꽃, 갈등하는 인물. 10계명 설명. 10계명의 내용, 핵심 요약. 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법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1장 등에 따르면 이 계명은 2개의 돌판 석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긴 것으로 묘사되어 신성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석판율법은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신 법 10계명을 의미합니다. 7장은 가장 자전적이고 내면적인 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구속사의 축소판입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바울은 결혼 비유로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7장 4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그렇다면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7장 7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7장 14절부터 25절에서 내적 갈등을 묘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7장 19절.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경험인가 아니면 성화의 가정에 있는 신자의 경험인가? 신학자들은 오래 논쟁해 왔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갈등은 모세 율법 아래의 인간이 체험하는 좌절입니다. 율법은 선을 가르치지만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7장 24절. 나는 탄식으로 끝납니다. 이 탄식이 8장의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갑니다. 4에서 3 성령 안에서의 새 생명. 로마서의 정점. 롬 8장 시작점. 혼돈, 무, 아직 형태가 없는 상태. 가능성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상태. 불꽃, 최초의 변화, 생명의 정화, 의지, 에너지, 창조의 시작, 비둘기, 평화, 영혼, 인도, 신성한 존재의 상징, 방향성과 의미가 생김, 광활한 하늘, 자유, 확장, 무한성, 창조가 펼쳐지는 무대, 만물이 빛나는 새 창조, 완성, 조화, 새로운 질서, 모든 존재가 의미와 빛을 가진 상태, 한 줄 해석, 혼돈 속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생명과 영혼을 거쳐 무한한 세계로 확장되어 결국 모든 것이 빛나는 새로운 창조로 완성된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 중 하나입니다.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은 법정에서 선고되는 최종 무죄 판결입니다. 7장의 탄식에서 8장의 선언으로의 전환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5가지 사역을 8장에서 펼쳐 놓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행함 8장 4절에서 11절. 성화의 방향.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탄식과 중보 8장 18절에서 27절.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구원의 황금 사슬 8장 28절에서 30절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피조물의 탄식 8장 19절에서 22절은 구속사의 우주적 차원을 보여줍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구속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주적 갱신입니다. 이사야 65장과 계시록 21장의 새 창조가 여기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황금 사슬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8장 29절에서 30절 이 다섯 동사는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영화조차 이미 확정된 것으로 선언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퍼서비런스 오브 더 SAINTS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8장은 구속사 최고의 성가로 마무리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월적 승리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미래도 높음도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8장 38절에서 39절 구속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족을 향한 영적 권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셨나요? 그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하루 그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당신을 향해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무죄 선언입니다. 이 은혜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선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도 공고도 죽음도 아닙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해 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 위에 따뜻한 평안과 새로운 힘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예보기 TV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로마서의 길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 앞에 앉아 계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강해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식이 되기를, 그리고 일상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성숙한 당부를 드려도 될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가 많은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합니다. 예보기 TV가 전하는 구속사적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의 그 작은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께 링크 하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링크 하나가 누군가의 신앙 여정에 오늘 예보기 TV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구절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채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성숙한 당부 모음 아우트로에 삽입하거나 영상 중간 자막으로도 활용 가능한 짧은 당부 문장 모음 예보기 TV 가족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도 부탁드려요. 오늘 로마서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구절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이 다른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신칭의 성화 이스라엘 구원의 신비 오늘 어떤 부분이 새롭게 다가오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들리셨나요? 아래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이 강해가 은혜가 되셨다면 함께 보고 싶은 분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지금 바로 공유 눌러주세요. 제후부 이스라엘과 이방인 로마서 9장 11절 장 5에서 1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롬 9장 이스라엘 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모두가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8장의 영광스러운 확신 이후 9장은 즉각적인 전환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눈물로 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입니까? 9장 6절. 바울의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정의됩니다.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며 야곱이지 에서가 아닙니다. 토기장이 비유 9장 20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가혹한 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5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 롬 10장. 유대인 회당 출발점. 복음은 처음에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서 시작됨.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마다 항상 회당을 먼저 방문.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토대와 약속의 자리. 의미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전도자의 발 확장. 복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움직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 의미 복음은 사람의 헌신과 발걸음을 통해 전달된다. 온 세계 지도의 복음 선포. 복음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8. 지금은 실제로 세계 지도 위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의미 복음의 목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복음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10장 3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 이것은 율법의 폐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 목표,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던 손가락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사슬을 제시합니다. 10장 14절에서 15절. 보냄, 전파, 들음, 믿음, 부름.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보내는 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신학적 근거입니다. 아멘. 5에서 3.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방인의 충만함. 롬 11장. 감람나무 등장. 햇빛 아래 서 있는 오래된 감람나무. 가지 잘려진 가지,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접붙여지고 은혜로 다시 살아난 나무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접붙여지는 새 가지 은혜로 우리는 그 뿌리에 접붙여졌습니다. 풍성한 열매, 그리고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11장은 구속사의 가장 신비로운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11장 1절.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7,000명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11장 4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존하신 남은 자레문 앙트가 항상 있었습니다.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11장 5절. 감람나무 비유. 11장 17절에서 24절은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원 감람나무는 아브라함 언약의 뿌리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원가지 이스라엘의 꺾임이 이방인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극합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것이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질투를 유발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계획하신 언약의 주권자이십니다. 9에서 11장은 거대한 성령으로 마무리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이것이 구속사 앞에 선 인간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아멘. 제6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로마서 12장에서 15장. 6에서 1. 산 제물 예배로서의 삶.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번제단. 구약의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짐승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빈 십자가 구속과 은혜.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진 빈 십자가입니다. 영적 의미 제사함과 구원의 완성. 이미 이루어진 은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 핵심 키워드 은혜, 구원, 승리. 신앙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 직장, 가정, 이웃. 의미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확장됩니다. 적용 영역, 직장 정직, 책임, 영향력, 가정 사랑, 용서, 섬김, 이웃 나눔, 배려, 복음의 증거. 핵심 키워드 삶의 예배, 실천, 영향력. 진짜 신앙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11장의 성령 이후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구속의 은혜가 삶의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레위기의 번제는 짐승을 죽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을 드립니다. 일상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12장 2절. 성화는 외적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내적 마음의 갱신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6- 공동체 안의 은사와 사랑.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 몸의 각 지체 초대교회 공동체 서로 섬김. 우리는 한 몸 그러나 많은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손 무언가를 잡으려 함, 발 걸으려 함, 눈 방향을 찾음. 각각 따로 움직이면 어색하고 불완전하게 표현. 메시지 강조. 각 지체는 서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서로 섬기는 장면. 바울은 이어서 은사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 지체입니다. 12장 5절. 다양한 은사는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은 사랑의 다양한 얼굴을 묘사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2장 21절. 이것은 로마 통치 아래서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실천적 지침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6-3 국가와 이웃 사랑. 롬 13장.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그 시대의 모든 것은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통제, 보이지 않는 압박, 세금 동전 현실과 억압, 경제적 부담, 지배 체제 속의 그들의 삶은 세금과 통제 속에 있었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왕이 있다. 아침에 뜨는 장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아침의 빛이 어둠을 이기고. 핵심 메시지 구조, 황제상 인간 권력 일시적, 동전 현실의 압박 현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13장은 국가 권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신약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며 하나님의 도구로 질서를 유지합니다. 13장 1절.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와 예루살렘에서 부당한 권세에 맞섰습니다. 국가는 선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한에서 폭종의 대상입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3장 10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장 12절. 종말론적 긴박감이 윤리적 삶을 주동합니다. 6-4 강한 자와 약한 자, 공동체의 화합. 롬 14, 15장. 식탁에 함께 앉은 다양한 사람들 서로 받아들이는 장면. 14에서 15장은 로마 교회의 구체적 갈등을 다룹니다. 음식과 절기 문제로 나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입니다. 바울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1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5장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화적 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구속적 사랑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구속사의 목표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강해 제1부에서 7부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칭의와 구속사적 은혜로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예보기 TV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죄의 어둠,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성화의 여정,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두 품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그리고 일상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구속받은 자의 윤리, 이 모든 흐름이 오늘 로마서 안에서 하나의 웅장한 구속사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참여자입니다. 아멘. 예복이 TV는 성경 66권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강의하는 채널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광고 없이 조회수 경쟁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가는 이 채널이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속사 신학과 일상 적용을 연결. 오늘 들은 말씀을 3번 읽으시고 한 줄 기도로 응답하십시오.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감동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랍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예복이 TV의 강해는 말씀 묵상의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 이후에 직접 성경을 펼쳐 주십시오. 성령님이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많이 듣는 것보다 들은 말씀을 삶에 한 가지씩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구독, 알림 당부드립니다. 이 채널이 유익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7부 말씀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복이 TV 말씀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제7부 결론 구속사 대망과 영광의 성령 7에서 1 바울의 선교 비전 구속사의 지평 확장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도시,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작은 시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다. 고대 지도 등장 양피지 스타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일루리곤 위치 표시 빛이 도착하며 퍼짐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강조 크게 빛남 중심 도시 강조 빛이 더 강해짐 이제 로마를 향해 스페인 지도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15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제사장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15장 16절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실현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복음은 경계를 모릅니다. 이것이 선교의 구속사적 동력입니다. 7에서 2 문안 인사 속 구속 공동체의 초상 롬 16장 다양한 얼굴들 초대교회 공동체 악수와 포옹 마지막 16장은 흔히 지루한 이름 목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 공동체의 살아있는 초상입니다. 베베 여성 집사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사역자 에베네도 아시아 첫 열매 막달라인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도 중에 유명한 자들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구속사의 증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자유인과 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분쟁과 그치는 것을 만드는 자들을 살피고 피하라 16장 17절 공동체의 일치는 구속사의 가시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총정리 로마서 구속사의 흐름 죄의 보편성 롬 1, 3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 은혜의 칭의 롬 3장에서 5장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 성령의 성화 롬 6, 8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며 영화를 향해 나아감 언약의 확장 로마서 9장 11절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의 윤리 롬 12, 16 구속받은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7에서 3 최후의 성령 구속사의 목적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주 별들 지구 십자가 빛나는 영광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웅장한 성령 중 하나로 막을 내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구속사의 신비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최종 선언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 구속사의 목적지는 온 열방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창세기 12장 3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열방을 향해 흘러갑니다.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예보기 TV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창세기 아담에서 시작된 죄의 어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빛으로 전환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곧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참여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자로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구속사의 현재 장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보기 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